성경 말씀은 디도서 3장 4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오늘 한광수 목사님 나오셔서 어떻게 거듭나는 것입니까 하는 주제로 말씀하실 때에 큰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좋은 찬양 들려주신 부부 찬양대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감사로 여는 120일간의 대행진을 함께 되는데요. 우리 특별히 부부 찬양대는 한 가지 감사 제목이 더한 것 같습니다. 한 사람 찬양하는 것도 참 감사한데 두 사람이 둘 다 이렇게 찬양을 잘하는 사람 만난 게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한 한 가지의 감사의 제목이 더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거의 믿음의 길, 믿음의 확신편에 대해서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요. 거듭나야 구원받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듭날 수 있을까? 거듭나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니고데모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 니고데모는 깜짝 놀랍니다. 이 거듭난다라는 이야기를 난생 처음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거듭남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워낙 일찍부터 들어서 익숙해져 있지만 거듭난다는 얘기는 다시 태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 주님 앞에 나오는 영적인 결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회개하고 믿음을 얻게 되는 그 과정을 바로 물로 거듭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영적인 새 생명을 얻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얻게 되지만 듣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듣는다고 다 깨닫게 됩니까? 귀가 열려야 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주님이 아니시면, 주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도무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은 성령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생명으로 이끄시는 이 거듭남의 역사는 인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은 무엇에 대해서 자신의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있는 신념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앞선 은총에 대한 성도들의 응답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신다고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알려고 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기 때문에 내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자기가 하나님께 알려졌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배움과 동시에 성령의 도우심을 함께 바라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 신앙의 길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고 성령의 역사라고 보는 것입니다. 신앙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안 나오네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우리가 알려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셨다는 것, 믿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꽃이 있습니다. 벌이 꽃에게 날아갑니까? 꽃이 벌에게로 다가갑니까? 벌이 날아가는 것 같죠? 겉으로 보면은 벌이 꽃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꽃의 향기가 먼저 벌에게 다가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향기를 맡고 벌을 찾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먼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스스로 결단해서 주님 믿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먼저 하나님께 다가왔습니다라고 알고 있지만 나의 결단이 앞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합작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고 우리는 심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재물로 인해서 근심하는 한 청년이 있을 때 그의 마음을 예수님이 돌이켜 놓으시지 못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많은 것을 알려주셨지만, 그 길을 확실하게 알려주셨지만, 그러나 그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하지 못하면 더 이상 하나님으로서도 어찌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 없다면 구원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만나서 박수를 치듯이 손뼉이 쳐져야 그 가운데서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TV를 보기 위해서 조건이 있습니다. 텔레비 전원을 꽂고 스위치를 키면 텔레비가 켜집니까? 방송이 나옵니까? 조건이 몇 가지 필요합니다. 우선 방송국에서 전파를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텔레비 채널도 제대로 된 번호에 이 채널을 맞춰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기 전에 하나님의 보내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파가 존재해야 TV가 의미가 있듯이 그 채널을 고정해야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신령한 은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전파를 보내주심과 그리고 우리가 그 전파에 딱 맞는 채널을 고정시켰다는 이 사실, 여기에 딱 만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눈을 뜹니다. 눈을 뜨면 사물이 보입니다. 하지만 눈을 떠도 빛이 없는 깜깜한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또 빛이 있어도 우리가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빛이 없으면 못 보는 것이고 눈을 감으면 안 보이는 것입니다. 둘 다 빛이 있고 눈을 떠야 우리가 무언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처럼 구원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합동 역사인 것입니다. 나무를 심는 것은 우리지만 그 나무를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구원은 사람에게서 이루어지지만 사람이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구원을 믿음으로 받나요? 은혜로 받나요? 우리는 이런 질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비처럼 막 내린다고 했을 때 그 비가 아무리 많이 내려도 그 빗물을 받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을 통해서 그 빗물을 받아야 그 빗물이 우리에게 물로, 가득 찬 물로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 은혜가 나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받고 있지만 내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 있는다고 해서 무언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성령께서도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영이 우리의 영과 마주쳐서 우리 영혼의 진동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한 시간 한 시간이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일깨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거듭나는 것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을 과연 우리가 느낄 수 있을까? 예전에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구원파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그래 만약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이미 걸려 들은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았습니다. 저희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저 집사입니다. 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구원의 확신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몇 날, 몇 월, 며칠, 언제 그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거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가 그때 시계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얘기하면 그걸 모르면 제대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내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를 반드시 알 수 있을까요? 꼭 알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정확하게 그때가 몇 날, 몇 월, 몇 시였는지 기억은 나지 않고 어느 순간 저는 내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몇 월, 며칠, 몇 시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내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감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람을 볼 때 바람이 분명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바람이 부는 것을 느낌으로써 바람이라는 것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구원에 대한 깨달음과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바람이라는 말은 성령이라는 말과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바람이라는 말이 성령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람도 성령도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보이지는 않지만 그 활동의 결과들을 보고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머리가 좋은 사람도 젖먹이 어렸을 때의 기억을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만약 내가 젖먹었던 어린 시절이 기억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계십니까? 혹시 있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늦게까지 젖먹은 사람이에요. 네. 학교 갔다 와가지고 엄마 학교 다녀왔습니다. 젖 주세요. 그리고 젖먹은 사람은 틀림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하여간 보통 사람들은 젖먹었던 어린 시절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젖먹은 기억이 없다고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나도 젖을 먹고 자라났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그때부터 우리는 존재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장성하게 된 것입니다.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 내가 구원에 대해서 정말 언제 구원받았는지 체험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난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거듭났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아직도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언제부터 사물을 보게 되는 줄 아십니까? 출생할 때부터 눈을 뜨기는 뜹니다. 눈을 뜨지만 눈을 떴다고 꼭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3일에서 일주일 정도 지나야 사물이 무언가 있다는 것을 제대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봐도 그게 뭔지는 모릅니다. 그냥 뭐가 있다는 것만 알지 이게 엄마인지 아빠인지 주먹인지 손인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본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데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막 구원받았다고 해서, 막 거듭났다고 해서 내가 거듭났어, 내가 새 사람이 되었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막 느껴져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을 얻은 것과 구원의 확신을 동시에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중간에 아주 뜨거운 체험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분명히 언제 어디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죠. 사도행전에 보니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매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그때 바로 그 순간 다메섹으로 건너가던 그 길목에서 벼락같이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그 순간을 절대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평생 그곳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1738년 5월 24일 오후 8시 45분 올더스 게이트에서 존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은 회심을 경험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걸 일기장에 담았습니다. 바로 그 시간 나는 내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꼈다. 이렇게 특별한 회심을 겪은 사람들은 그들의 변화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모태신앙이었던 분들은 언제 구원을 받았는지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언제 회심했는지, 또 그 경험의 순간이 얼마나 짜릿했는지 아는 것은 어쩌면 우리 마음에 큰 만족을 줄지도 모릅니다. 확신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거듭남의 경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할 때 나는 그런 경험이 없어서, 난 체험이 없어서,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 라고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생일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있다고 친다면 생일을 모른다고 그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생일을 모르면 안 태어난 겁니까? 분명히 그 사람이 여기에 존재해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이 사람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듣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이미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듭난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 이 사실 하나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서 언제 구원받았느냐 하는 것보다 현재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다시 태어났다는 것이, 그 사실이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느낌으로 알려고 하지 말고 뭔가 신비한 경험을 통해야만 그 사건이 나에게 일어났다라고 착각하시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음으로 확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방언을 할지 몰라도 또는 뜨거운 불의 체험을 하지 못해도 여러분은 이미 거듭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주의 창조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주는 존재합니다. 우리 육체의 출생도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 육체도 존재합니다. 우리가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어도 이미 우리는 거듭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났다라는 이 사실에 기뻐하시며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의 제목 하나가 더 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산 소망이 있게 해주셨습니다. 집을 짓는 사람은 그 집을 왜 짓는지, 누구를 위해 짓는지 모를 때에는 그 집 짓는 일이 그저 힘든 막노동 일이 될 것입니다. 피로하고 지겹고 빨리 시간 때웠다가 가서 일당이나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집이 만약 나의 집이라고 한다면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 올라갈 때마다 야, 내 집이 올라가는구나, 부푼 가슴에 밤잠을 설레이면서 또 내일 열심히 일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은행에 갑니다. 은행 창구에서 돈을 앞에 있는 은행원에게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예금을 하기 위해서 돈을 내는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예전에 빌린 대출 그 이자를 갚느라고 돈을 내놓고 있습니다. 분명히 겉에서 보면 똑같은 돈을 은행에게 내는 것 같지만 그 두 사람의 마음은 많이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마지못해서 여기 또 안 나가면 뭐라고 한 소리 들을 것 같아, 부담스러워,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오신 분은 안 계십니까? 밥 먹고 졸린데, 가기도 싫은데 아무개 집사가 오늘 꼭 같이 가자고 그래서 억지로 왔는데 라고 하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2층도 그렇게 높게 느껴질 수가 없을 겁니다. 너무 힘들어요. 예수 믿는 게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 보혈로 내가 영생을 얻게 되었고,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확신이 생긴다면, 마치 우리 인생에 시동을 걸어놓고 그냥 신나게 달리는 차 안에서 바람을 맞으며 달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이 교회에 예배의 자리로 오는 그 발걸음이 가볍고 신나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인들의 발걸음은 늘 가볍고 활기찹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도 경쾌하고 활기차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누구도 감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부 택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자리에 불러 세워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을 때 왜 여러분을 택하셨을까요? 여러분이 뭐 잘난 게 있어서, 뭐 대단한 업적이 있어서,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 선택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작정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건은 우연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의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았습니다.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운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도 여러분의 피부색을 선택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저도 기왕이면 뽀얗고 하얀 피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우리 아버지도 까맣고 우리 어머니도 까맣고 근데 저도 까맣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도 까맣습니다. 누구도 자기 의지대로 대한민국 국민이 되려고 했던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도 내 의지대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예수쟁이인 줄 믿습니다. 이젠 예수로 인해서 살게 되고 예수로 인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늘 아래 수많은 이름들이 있지만 그 중에 단 하나의 이름, 예수님, 그 이름을 우리가 붙들고 나가길 축원합니다. 94장 찬송이 있습니다. 노래를 잘 못해서 저는 가사로 고백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이 세상 부귀와 재물과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일 뿐이고 오직 그분으로 인해서 살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죽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늘 고난과 십자가와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기 때문에 얻는 기쁨과 확신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면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정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했던 그 계획을 결코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아주 뜨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긴 말씀이지만 한번 사도 바울의 뜨거운 가슴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한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포기되지 않습니다.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을 한번 시작하셨다면 결코 그만두시는 법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 이것은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보증인 것입니다.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구원을 완성시켜 줄 줄 믿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니라.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주님께서 영원토록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향한 이 구원의 계획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향하여 구원의 계획을 펼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영원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이 구원의 계획을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실 것을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오직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